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주일학교 때 가장 재미있게 듣던 구약 말씀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단연 엘리야 선지자의 통쾌한 대답과 이적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이 척척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일론 우리는 즐거운데 여러분 사실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와 가장 많이 부딪혔던 왕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이방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한 악한 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이겼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된 악행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합 왕이 죽고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비록 영적으로 무지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마는 반면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이후 가장 번성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 말고 다른 역사적 기록,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당시 아합 왕은 2000대 전차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10,000명의 훈련된 군사를 지휘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지순례 때도 아합 왕의 병거성이었던 무깃도와 그 무깃도 요새 안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성내 수로 공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여기 터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부입니다. 무깃도의 일부인데 안에 마국간이든지 말을 훈련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전차 병거를 대는 부분이라든지 곡식 창고까지 있는데 곡식 창고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몇 년은 먹고 버틸 수 있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하로 수로를 파서 성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안에 식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옛날엔 드릴이나 다이너마이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이 있고 또 길게 수로를 만드는 것 보고도 꽤 규모가 있는 성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도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을 만큼 당시 큰 군사적 요충지로 쓰였고 그와 같은 무력을 바탕으로 솔로몬 이후 아합 왕 때까지 모압을 속국으로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병거 위에서 죽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길라 라모스로 올라가 전쟁을 하러 갔다가 괜히 죽는다는 예언은 받고 찜찜하니까 변장을 하고 왕복을 벗습니다마는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갑옷 솔기를 뚫고 자기 몸을 맞춰서 결국 피를 흘리다가 과다출혈로 병거 위에서 죽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의지하던 바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합이 죽고 난 이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스리면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합은 이제 죽었고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이렇게 평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맞서 온갖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의 아버지 아합과 희대의 악녀였던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길을 그대로 납습합니다. 하나님의 노를 받기에 온갖 행위를 다 한 겁니다. 아하시아는 아버지의 통치를 보면서 바알의 무능함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여전히 부모의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의 추락이 시작됩니다. 모압이 배신한 것, 이것은 작은 추락에 불과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낙상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떨어져 병들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심한 타박상이나 골절을 입은 것을 가리키죠. 거기에다 여러분, 합병증까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의학이 염증이나 폐혈증을 막기에 어려우니까 낙상으로 인한 상처의 감염 및 골절로 인한 내부 출혈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낀 아하시아 왕은 사자를 보내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의 그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심탁을 받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는 아하시아의 어리석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자신의 쾌차의 여부를 묻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고와 질병은 결국 그가 계속해서 자기 아비와 어미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죄악의 결과임을 깨달아야 했었고, 하나님과 정상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는 회개하고 노력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여전히 우상에게 자신의 문제를 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왕이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하러 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4절 마지막은 그냥 단순하게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짧게 묘사했지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엘리야는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전하는데 지체 없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 그것도 선한 왕도 아니고 온갖 악행을 행한 왕에게 가서 당신 죽을 것이다, 보복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웬만한 신앙과 용기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행위인 겁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도 무릅쓴 신앙의 용장이었던 겁니다. 왕의 사신이 에글론으로 가던 도중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참, 이 장면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두 명의 사명자가 만납니다. 한쪽은 왕의 사명을 가진 자고 한쪽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죠. 왕의 사신과 하나님의 사신이 서로 부딪힙니다. 누가 이길까요? 사실 이 장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왕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선지자는 사실 이 땅에서 가진 거라고는 오로지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신이 영적인 권위로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사신을 꾸짖으면서 왕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왕이 더 이상 병이 낫지 않고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하시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아니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니까, 금방 오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때 한 사람이 엘리야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왕이 궁금해서 너희를 만나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여러분, 왜 물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죽음을 예언할 만큼 권위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미친 사람에 불과한 건지 알고자 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사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리고 혹 그 신탁을 전한 자가 자기의 부친 아합과 자주 부딪혔고 아합의 가문에 저주를 했던 엘리야가 아닐까 추측했기 때문일 겁니다. 왕의 사자는 본대로 말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까 왕이 대번에 말합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사저로부터 외향적인 설명만 듣고도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챈 걸로 보아서 아하시아는 평소에도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하시아가 평소에 엘리야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가 전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왕은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아하시아 왕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엘리야를 데려오게 한 의도. 몸도 아프고 하니까 초청해서 기도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체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50명의 군인과 그들을 인수할 장교를 보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체포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아하시아가 진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한 사람의 사신만 보내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이 초월적인 능력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처럼 아하시아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 능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강한 적의를 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지만 강제적으로 그에게 대항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를 체포하러 간 왕의 50부장과 그 군사들, 엘리야가 있는 산에 도착하니까 저 꼭대기에 있는 엘리야가 보여요. 그래서 밑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9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 히브리어 어감이 그대로 살려내지 못해서 그냥 글자로 보면 공손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말하고 왕의 말씀이 내려오셨다, 내려오라 하셨다 하니까 우리말로 높임말이니까 공손한 얘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내려오라라는 히브리어 레다는 이런 거예요. 막 산에서 위에 있다가 군사들이 왕 내려와서 산으로 뛰쳐 내려오는 것, 아니면 뭐 홍수처럼 급히 내려오는 것, 그런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극체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어명이다, 썩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라는 호칭은 선지자를 볼 때 흔히 하는 호칭입니다만, 여러분, 아하시아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점을 보아서 여기서 이 50부장도 엘리야를 빈정대는 말이에요. 아니, 자기 왕이 엘리야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보는데, 존경이 아니라 멸시의 태도를 보는데, 뭐 마찬가지인 거죠. 또한 우리말 왕이 이르되 할 때 이르되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예다벨인데, 이건 거듭거듭 말하다는 뜻입니다. 즉 50부장이 다시 한번 말하는데 속히 내려와라, 뭐 이런 뜻이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결국 왕의 명령으로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50부장 역시 아하시아의 명령 전달을 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아하시아와 같이 경멸의 자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0부장의 말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살랐더라. 여기도 약간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가정법을 쓴 것은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의 권위를 실제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일종의 선포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 있는 왕의 권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불에 탑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했던 가정법적인 표현의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불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신적 권위가 완전히 증명됐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군사들이 불쌍하다 생각하십니까? 사람 목숨이 다 안타까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50부장에게 불을 심판하고 선고한 까닭은 두 가지 이유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50부장의 불선한 태도를 징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아하시아 왕의 완악함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신이 보낸 군사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왕의 태도와 고집은 꺾이지 않습니다. 또다시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불이 속히 내려와서 50명 또 다 타 죽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낸데도 그대로 반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50부장 가는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먼저 보낸 사람들 다 죽었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이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래도 왕이 보내니 안 갈 수는 없고 왕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자니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체포하러 간 사람 같이 거만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앞에 밑에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올라갑니다. 혼자. 그리고 가서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한 태도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가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왕이 닥달하고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오긴 왔는데 죽고 싶진 않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체면불구하고 지금 엎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니 엘리야도 난감하죠. 따라가자니 자신의 목숨을 위태로울 수도 있고, 안 따라가고 불로 심판하자니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는 사람을 외면하기 어렵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엘리야 선지자가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엘리야는 내려갑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는 건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엘리야는 그동안 이 아하시아 왕에게 위협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을 주심으로 비로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왕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고로 내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슬퍼렇게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는 왕도 이제 이 선포 앞에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왕이 죽는데, 여러분, 병으로 죽었다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며 참 선지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그 생명의 소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건강을 과신하고 질병을 과신하고 자신의 시간을 과시합니다. 막 과음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좀 아픈데 병원 안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몸에 해로운 거 먹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과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에 관해 전혀 다른 견지를 가진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명이 지금 위급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묻지 아니했던 아하시아입니다. 아비와 어미의 우상 숭배가 불러온 재앙과 실패를 보고도 여전히 어리석고 완악한 길을 고집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 시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우상의 무능력함도 알지만은 생명을 건 그 시간마저도 교만으로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생명보다 그는 자존심이 더욱더 소중해 보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사람 없어 보입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지 생명 소중한지는 알지. 아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큰 병원에 가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완강하게 자기 고집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 번이라도 좀 따라해 볼 만한데 어차피 죽을 건데 좀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좀 실례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한가닥 희망을 걸고라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생명 앞에서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에 대해서 두 번째 부류는 엘리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던 50부장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엘리야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왕의 명령도 있고 군인된 자신의 신분도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왔지만은 차마 불손하거나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고 엎드려 조아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귀히 봐달라고 하는 50부장은 여러분, 생명의 문제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보통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죠.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결과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죄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보혈의 공로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악인들을 더욱더 짓밟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더욱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잠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오히려 용서받고 회개하며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부류, 생명에 대한 다른 자세를 가진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왕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왕에게 나아감,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의 명령으로 생명을 걸고 내려가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왔던 50부장이 속히 내려오라 말했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 것은 결국 자신의 소명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것임을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가 왕 앞에서 내려가라 할 때 계속 버티긴 것이 아니라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내 생명보다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사명이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또한 내 생명이 나의 것이라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만하지 말고 여전히 나의 손에 있다고 과신하지 맙시다. 오히려 나약해지더라도 우상 앞에 물어보는 어리석은 일 더더욱 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 앞에 낮아지며 죄인의 모습으로 그 앞에 회개할 때 나중에는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더욱더 사랑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면 이제는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줄 알고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왕의 죽음을 그 앞에서 선포할 때 왕은 결국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선지자의 권위는 결국 말씀의 효력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경건의 모양만 본받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